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휴거 직전에 있는 마지막 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편지를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권리라는 뜻은 이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이런 때가 되었고 대표적으로 바로 이 로만 캐토릭이 그렇습니다. 교황의 말씀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2000년이 되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떤 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역사는 되풀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수마나 교회도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책망할 것이 다소 있었죠. 그런데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파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로 연결되게 해서 다시 19세기 동안은 하나님께서 또 필라델피아 교회와 사대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셨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파멸되는 걸 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 캐톨릭이 생겨서 서기 325년에 니케존 교회를 통해서 캐톨릭이 생기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암흑시대에 온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캐톨릭에서 성경을 바꿈으로 말이죠. 성경을 바꿈으로 영적으로 흐리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로만 캐톨릭이 바벨론이 다시 등극하게 되면서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속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미혹돼도 자기가 미혹이라는 것은 내가 속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혹된 것을 아는 사람은 속지 않죠. 그러나 모를 때 속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미혹된 사람들이 나는 속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교회사는 세상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역사가 로만 캐톨릭이
정치적인 그러한 공작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그들이 저지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회를 통해서요. 저지른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회를 좋다고 그래. 요즘도 사람들이 예수회를 좋다. 예수회가 좋은 줄 알아요. 말이 예수자가 붙으니까. 그들은 옛날 나치스가 점령하기 이전에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이 히틀러 그 무리들이 들어와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구축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근데도 이렇게 눈이 멀었다. 여긴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라우디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시는 분은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하신 증인이시며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같이 시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 넘어가 버렸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데는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하며 그 외아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first begotten son이에요. 독생자. 아버지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낳으실 수 있느냐? 사람도 아이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개가 난 아들은 개고 고양이가 난 아들은 고양이죠. 그래서 여가증들 전도할 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의 아들은 뭐냐?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이지. 이게 영적으로 안 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을 소문자로 해놓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를 스몰 가스로 해놨어요. 캐피털 가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읽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게 되면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 우리 영에 타치할 때 그게 믿음이 오는 거죠. 성경이 잘못되면 이게 트위스트가 되면은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원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한번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골로새 1장 15절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8절 1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하나님이 사람은 나타났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육신으로 성령 안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최초의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첫 태생이고 우리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독생자였지만은 우리 때문에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기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동일한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불러도 절대 우리를 싫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창피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에요. 이거 first born 그러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떤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사역하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사역했고 그 세 분이 하나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그 세 분은 하나이라 이렇게 했죠. 그거를 빼놨어요, 성경에. 다 빼놨어요. 대부분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다 빼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붙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캐토릭의 그거고, 캐토릭의 삼일체는 우리의 삼일체와 다릅니다. 저기 지금 유럽에 가보면은, 성당에 가보면은, 앞에 십자가에는 예수님 못 박혀 있고요. 뒤에는 마리아가 못 박혀 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높여놓은 거예요. 그들의 삼일체 다릅니다, 여러분. 이방 다른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이런 데서 개신교에서 믿는 여호와 증인들이 삼일체를 부인하죠. 왜? 캐토릭 때문에 그래요. 캐토릭. 그런 삼일체가 아니거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삼일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속이고 캐토릭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높여놓고 그 마리아가 사실은 옛날 바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그 케이크를 바치는 하늘의 여왕인데 그것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버진 메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이걸 동정녀니까 믿는 거죠. 다. 그러나 그 동정녀는 그 동정녀가 아니고 하늘의 여왕이거든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다가 조금만 틀려도 이거 안 되는데 끝에 가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로만 캐토릭이 지금까지 자행한 일이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다 해파해버리고 바벨론 종교 앞으로 큰 바벨론이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서 완전히 멸망 속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다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멸망 속으로 지옥 고동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없단 말이에요.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있던 걸 알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하니까 교황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아는 자한테 벌벌 떨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휴거에 대해서 말할 때 배교가 되지 배교했다가 이르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좋다 그랬죠. 이 배교라는 게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캐토릭 속으로 캐토릭 편에 선다 이런 얘기예요. 카톨릭 편에 선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WCC에 들어간 교회들은 전부가 다 캐토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별거 다 있잖아. 동성애도 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이건 주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항상 차든가 덥든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당신은 위의 것을 추구하느냐 아래 것을 추구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흑이냐 백이냐 구원을 받았느냐 또는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분명히 하신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흑백론자들을 미워합니다. 성경은 모든 게 흑백론자고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요즘에 휴머니즘이 있잖아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이게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더 중히 여기는 세상이나 교회나 결국 똑같이 인본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토해내겠다 그럽니다. 토해내겠다. 다시 말해서 아주 지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지치시겠다 이제는.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치겠다. 토해내겠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눈이 멀었는데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마나 교회가 네가 궁핍하지만 사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누가 영적으로 부유합니까? 하늘에 상을 쌓아놓은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금과 은과 보석을 계속 하늘에 올려 보내야 됩니다. 금이란 건 뭐죠?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입니다, 이게 소위. 제일주의. 그 다음에 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고 흑도 안에 단련된 7번 단련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령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을 다 먹어가지고 완전히 말씀화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석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도 독특한 보석이고 우리도 독특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만드는 거. 이게 금과 은과 보석. 이것만 하면 다 올라가는데 쓸데없는 것들 다 타버릴 거. 이 땅에 거 해보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풀과 나무와 구루터기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세 가지 그 재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집을 위해서 계속 머테리얼, 건축자들을 계속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부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 그러죠.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자랑합니까? 부로. 차량도 자랑하고요. 자산들.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이 얼마나 위치되어 있는가. 성교 헌금을 얼마 책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물을 자랑하죠. 그러나 눈이 멀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 때 가도요. 환란 때 지상재림 직전에도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미리 가보겠습니다. 시대별로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다 끝날 때고 이제 주님의 휴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환란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보면은 6의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쏘더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님이 지상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지상을 장면하는데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치루가죠. 그럴 때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다 죽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는 환란 끝에 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상 재림할 때도 벌거벗은 것을 그걸 알고 옷을 입으라 말했고 지금 휴거 직전에도 공중에 재림할 때도 똑같은 메시지를 교회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 이 교회를 향해서 실제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헐벗었도다. 그래서 18절에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시련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단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련된 금을 사라는 얘기는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라. 이게 바로 이렇게 될 때 영적인 눈이 확 열린다 이런 얘기죠. 영적인 눈이. 왜냐하면 이 단련이 되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눈만 열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단련된 사람들은 빛이 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19절 이제 본문 들어가서 19절 20절 가보면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사실 교회는 우리 모임이 교회죠. 그렇죠. 근데 꼭 마치 건물을 두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예. 교회 건물. 다시 말해서 아주 교회 건물에 주님이 못 들어오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끼리 그냥 먹고 마신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주님은 막 그냥 사정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했죠.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죠. 끝까지. 예, 이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심정.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야, 이놈들한테 지옥 잘 됐다 그런 게 아니죠.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 주님의 심정을 알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죠, 사실. 미워할 수가 없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안 보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못 듣게 하려고 이걸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또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 본문은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휴거 직전에 있는 교회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이 부요하다. 주님이 너희가 정말 부자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다른 거죠. 이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보이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라오디가 교회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190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배교가요. 지난 100년 동안 된 거예요. 100년 동안 된 거예요. 완전히 배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배교가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901년에 미국이 캐톨릭의 사주를 받아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받았어요. 스탠다드가 뭐죠? 표준이라는 뜻이죠. 한국에도 표준 세번역이 들어갔죠. 그죠? 뭣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다 거절당하고 쓰질 않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을 미국에서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또 요즘 와서는 또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또 그걸 고쳐가지고 NASB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침여교회가 처음에는 그 킹제임스 썼는데 요즘에는 NASB를 쓰고 있어요. 이게 썩은 거예요. 다 캐톨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교회가. 돈은 많죠. 남침여교회가 돈은 무지무지 많죠. 예.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를 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거기서 세운신학교에서 성경을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공부했어요. 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때 안 했으면 난 망했을 거예요, 지금쯤. 예.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낫죠. 안 되는 게 낫죠. 되는 것보다. 그래서 뭐라 했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그랬죠? 베드로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 위에 넘어가면 뭐라 그랬죠?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렇죠?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는다. 개가 뭐죠? 개. 이사야서에 나오죠. 짖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다.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졸기를 좋아하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 자다. 이를 개라고 그랬죠. 어떻게 성경에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한 말씀인데 어떻게 개가 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이게 바로 타락한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타락한 목사들 어디 간다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 밖에 있는다 그랬어요. 나는 성 밖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성 밖에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자가 좋지 않은 곳은 틀림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그렇게 물었대. 하나님 왜 개가 나와요? 그랬대. 얼마나 천재난만한 질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개가 나와요, 성경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다 토해내고 말이죠.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종들이 돼가지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들이 주의 종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그래도 뜨거워서 됐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오직 하면 버선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올 때. 사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혁도 그렇고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 나오는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주가 나오죠. 주가.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가 어디 갔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지금 아직도 기도하는 여호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죠. 결국 주가, 그래서 킹제임스는 구약에도 로드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도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스 이렇게 몇 군데만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몇 군데만. 그래서 다른 데는 전부 로드로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은 LORD가 전부 대문자면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L자만 대문자면 이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문자 로드는 사람으로서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것처럼 인간이 주가 될 때 스몰 L을 썼어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걸 왜 주라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갔습니까? 이걸 연결을 딱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끊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긴 난외주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난외주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가 1901년에 이게 됐으니까 점점 되다 보니까 지금 라오디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스하고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미국 표준 번역이죠. 미국 표준 번역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이 아니고 바티칸 사본이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거죠, 영어로. 이게 완전히 성경이 아닌 것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케아 종교 325년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하고 콘스탄틴 시저가 이걸 상했고, 암흑 시대는 수도승들이 상했고, 또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공인한 성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데도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타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도 그때도 저 위대한 설교자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밥 존스 시니어, 지금 밥 존스 말고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밥 존스는 진짜 밥 존스 시니어가 있었어요. 그분 침례교 신자입니다. 이분 때 엄청난 복음을 전했어요. 프랭크 노리스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풀러 있죠, 풀러. 찰리 풀러라는 분. 이분이 풀러 신학을 세웠죠. 이분은 굉장한 분이었는데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는 거예요. 디안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 스코필드 성경 있죠?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존 라이스라는 사람은 Sword of the Lord라 해가지고 주의 칼이라는 그러한 선교회를 만들었죠. 옛날에 210번 프리웨이에 빌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주의 칼이 곧 온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빌보드. 참 보면 물질이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많이 한다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빌보드 좀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래도 멕시코 가면은 말이죠. 그 빌보드 많이 세워놨어요. 초라하지만 많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프리웨이 좀 그런 데마다 탁탁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5,000불이면 된다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영원구원에는 별로 그게 없고 다른 교회는 끌어오고 숫자를 늘리고 이런데 더 신경을 쓰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도 문제가 많이 생겼죠.
이 기간 중에 과거 100년 동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2개의 세계대전이 생겼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이때 바로 로마 캐토릭이 다시 등극해서 옛날 버거마 교회하고 도아데레 교회가 다시 로마 캐토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극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깜짝같이 모르고 있습니다. 깜짝같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저기 한국마켓, 로렌하이트 한국마켓에서 이제 다 데려나가서 전도를 막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거기 식당 주인이 수고한다고 코카콜라를 잔뜩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주인이 카톨릭 신자인데 주인한테 요한계시록 18장을 딱 보여줬어요. 17장하고 18장을 딱 보여주니까 이거 우리네 그러더라고요. 못 봤으니까 이거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큰 바벨론에. 이렇게 알아요, 이 사람들. 이게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몰라서 그래요. 순진하죠. 순진한 거죠. 그분들도 성경을 가르치면 그걸 아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 전쟁도 일어났죠. 히틀러가 나타났고, 레닌도 나타났고요. 또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도 나타났고요. 스탈린도 나타났고요. 카스트로도 나타났고요. 다 공산당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토릭하고 공산당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 보면 다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큐바 같은 데 가가지고 환영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거예요. 성령이냐, 사단의 영이냐, 이겁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20세기 들어서면서요, 1900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독재자들이 대부분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랍 정교회 출신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탈린이나 트로츠키 같은, 레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히랍 정교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카스트로나 프랑코나 히틀러, 무소리니, 이런 사람들 전부가 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캐톨릭 신자. 그리고 히틀러와 무소리니는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하면 거의 2200만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보형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올이라고 그랬지만 이미 있다고 그랬죠, 2000년 전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 역사했고요, 니므를 통해서 역사했고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 역사했고요, 심지어 솔로몬이 말기에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도. 그래가지고 쭉 오면서 독재자를 통해 계속 나타났죠. 그래가 지금 왔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에 계셔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삼위일체고, 그렇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뭡니까 그 다음에 용이죠. 그렇죠. 마귀, 이렇게 마귀의 삼위일체고, 하나님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늘에 있지만 마귀의 삼위일체는 저 불못에서 영원토록 마귀의 삼위일체가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을 성경 얘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둘째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라우디게어 시대지만요,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른 설교를 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아시죠? 기드온.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모든 호텔에다 갖다 놓죠. 제가 참 감사한 게 브라질에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잠깐 모텔에 들었었는데 딱 보니까 기드온 성경이 있는데 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 성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남미는 말이죠. 남미는 그래도 참 이분들이 보는 성경이 말이죠. 성경이 좋은 성경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비해서. 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에 보면 이렇게 그 캐톨릭이 1884년인가 5년에 만든 그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타락해가지고 기복주의로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된 거지. 그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정말 아주 신선한 우유를 먹이지 않고요. 약간 간 거 먹이면 어떻게 되죠?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단의 술체가 뭔가 하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안 좋은 걸 싹 먹여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들시들해가지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구원도 못 받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성경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약간 간 거예요. 약간 간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성경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 지장은 없죠. 구원받은 다음부터 문제죠. 구원받은다면 내 아들에게 쉰 거 먹이겠어요? 저는 첫 딸 낳았을 때 좋은 거 먹이려고 남대문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미제만 사다 먹이는데, 예? 왜?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제라고 말이죠. 별로 좋지도 않은 것도 따져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 아니에요. 그래야만 잘 자라는 거예요. 참 우유 같은 말씀을 먹여가지고 잘 자라게 한다. 베드로가 그랬죠. 네? 그래서 그 기도원도 있고요. 기독 실험인 연합회 같은 데도 있고요. 포켓 성경 연맹이라는 데도 있고요. 여러분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성교회가 있죠. 이런 데가 살아있어요 지금도. 네. 이게 다른 아직도 이렇게 정말 성경 충만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렇게 교회가 부패했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야말로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내 보호자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예,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되어서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주님이 빛을 주십니다. 빛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항상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들은 항상 샬롬 그러죠. 우리가 그 샬롬, 여호와 샬롬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평안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꼭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또 계속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